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또다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에 부르신 가운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명령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명령 앞에 레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레위는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즉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즉시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진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즉시 순종입니다. 제자는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될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집니다.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각자의 삶 가운데 처한 환경에 따라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제자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양은 성경을 통해 보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잘 압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야 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무슨 길이 되는 겁니까? 생명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일부러 양을 죽음의 길로 내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자는 양을 항상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장소와 또 물을 먹을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는 자가 바로 목자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 양은 생명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의심하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건너간다면 결국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험난한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생명길로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진리로 삼고 있었던 한 격언, 속담 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진리더라군요. 엄마 말을 항상 잘 들으면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어머니의 말은 그 자녀보다 생각이 더 폭이 넓어요. 경험도 있으세요.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라면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자녀로서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유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어떤 진리를 얻었는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은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참았으면 좋겠어. 인내했으면 좋겠어. 용서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 그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음성. 차를 운전하다가도 누군가 내 앞을 거칠게 운전하고 나가면 크락션을 크게 누르고 싶죠. 나 화났다라고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아니야, 참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그 전에 한 가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레위,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의 직업이 굉장히 보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직업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국가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만한 위치였지만 물질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세관보다 이 레위는 세관이 되는 길보다 무엇을 따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관이 되는 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평생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쉽습니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잡을 수 있는 물질,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다가와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벌고 쓰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를 주님께 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물질을 벌더라도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버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물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이 돈, 이 물질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기준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하루를 보낼 때, 또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보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서 물질을 벌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행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친구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저는 이 레위의 모습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자랑이 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기쁨을 나눌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무엇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당당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말로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고요. 또는 삶으로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 삶이 제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비록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말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이 오셔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말했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는 너무나 정직하게 사셨어요. 손해를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어떤 기대가 있는가? 예수 믿는 자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간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삶의 모범이 된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게 뒤바뀌어졌어요. 예수 믿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 믿는 자는 두말하는 자다. 예수 믿는 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됐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좋은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고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10년 지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져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작은 일이에요. 정말 작은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 그 삶을 지켜나가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그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레위가 친구들,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열었을 때 비난이 있었어요.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자랑스러워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비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변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면은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받게 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떳떳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또 예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우리가 그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누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병이 있는 자를 고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병이 있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레위와 그의 친구들,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의 친구들이 고침을 받는 대상이었지만 또 누구도 고침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됐는가? 이 질문을 했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그들도 병든 자들이었어요.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그들도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 없었는가? 나는 병든 자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프다고 이야기해야지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통증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고칠 수 있는 거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병을 숨기고 나는 건강한 자라고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병이 치유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병, 우리의 죄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 앞에 나가 우리의 병든 것과 죄를 숨긴다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아픈 부위, 우리의 다친 부위, 우리의 죄,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권능이 있으신, 전능하신 그분 앞에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율법학자들이 금식했어요.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정말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다짐,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 금식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결단인 거죠. 그런데 그 금식이 변질이 되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어떤 보여주는 식의 신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수단으로 바뀌었던 거죠.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축제의 날입니다. 결혼식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 신랑을 기뻐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슬픔 가운데 있겠다.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신랑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들과 함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함께 있는데, 그분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금식하겠다? 이 뭐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예. 하나님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것은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본질에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 이것이 행위에 묶여 있는 것인가? 본질에 지금 충실한 것인가? 행위에만 묶이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 길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 신앙의 삶이 펼쳐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제자의 삶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과거에 했던 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 이때 새로운 은혜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두게 되면 그 숙성되는 과정에서 낡은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그것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루었던 어떤 형식이 오늘도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은혜를 나는 받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낡은 부대가 존재한다면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고 새 은혜를 닮아 다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